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분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적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그렇게 가리워지게 했을까요? 이 낯선 행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자신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지요. 하지만 누가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날에 일어난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가리워지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역정을 내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다그친 것이지요. 눈이 감기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오히려 자기가 틀렸음에도 큰 소리를 치고 그것도 모르냐고 교만하게 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왜 그들의 눈이 그렇게 가리워졌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의 상황과 처지에 골몰하다 보니 그들이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말아야 할 것만 주목하고 만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마가가 기록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친 내용들이 이미 말씀한 내용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버림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당일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당신만이 모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의 처지에 골몰한 나머지 그 사실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그분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다 까먹고 있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원수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을 누구는 기억했냐면 여기에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나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뭘 지키라고요? 혹시 시체를 가져가고 어디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군사들을 무덤에 배치하라고 원수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는데 원수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처시, 자기 상황, 자기 형편에 너무 골몰하면요 사람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일에 골몰하다 보면 정말 봐야 하는 그 상황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감정에 매몰되다 보면 점점 그 감정에 휩싸여서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희뿌연 안개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지는 감정을 지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감정에 종속되어져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봐야 할 것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우리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자기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요. 평소 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도 기억이 안 나서 집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비밀번호를 못 눌러갖고. 그런데 한번 이제 잘못 누르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자꾸 엉뚱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5번 이상 돼갖고 몇 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다간 죽을 것 같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정작 진정한 해결책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세월 다 보내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생을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괜찮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거기에 분명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분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슬픔이 지나치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때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도 벌어졌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그 죽음의 사지에서 건져주신 은혜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구입해서 그 발에 부어버릴 정도로 그분을 흠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무덤에 가장 빨리 달려갔던 여인도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의 청취자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도 알았기 때문에 미리 그분의 발에다가 향유를 먼저 부었습니다.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언젠간 돌아가실 것 같던, 이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녀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더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도, 신라 같은 기대도 그녀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이 부활하시진 않을까 기대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보니 슬픔이 너무 지나쳐서 그녀 앞에 나타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눕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그 시체를 어디다 옮겼으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는 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빈 무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희대소망 794쪽에 지금도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지금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신 구주의 말씀이 해당되고 있는가. 그분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나 눈물로 흐려진 저들의 눈이 그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한 비결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좌절과 혼란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다시 기쁨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게 했던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이적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적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자 모든 기억은 사라지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어 좌절 가운데 있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하신 것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의 그 좌절 가운데 있던, 그 슬픔 가운데 있던, 낙심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다시 가슴을 뛰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의 속량할 구주로 믿었고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옳았지만 그들의 이해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예언에 무지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즐거워해야 할 때 슬퍼하고 슬퍼해야 할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슬픈 사건이었지만 인류를 위하여는, 죄인들을 위하여는 그것은 복음적 사건이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그 상황만 바라보니까 슬픔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 그들의 스승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속량할 그분이 죽은 것입니다.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어야 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절망의 이야기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만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단지 십자가만을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엉뚱한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은 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노상에서 특별 과외를 한 것입니다. 한 10km 정도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이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세히입니다. 뭐라고요? 자세히가 아니고 자세히입니다. 자세히가 아니고
자세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습니다. 이 낯선 행인이 풀어주는 아주 신비한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던지 더 듣고 싶었습니다.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행인은 그냥 지나갈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행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마을에 좀 쉬었다가 밝으면 가시지요. 그리고는 억지로 그분을 그들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행인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일단 말씀의 단맛을 본 사람들은 이 낯선 행인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눈이 번쩍 떠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인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무지했을 때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풀어주니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께서는 다른 일을 위하여 그 순간에 사라지셨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살맛이 납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투덜투덜 좌절과 낙심 속에서 엠마오로에 내려가던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미에 오히려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쉬지 않고 달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엠마오로 내려올 때 걸음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걸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반기 말씀 향기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간증을 한 우리 윤성애 성도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고구경 집사님하고 매일 수요일 밤마다 말씀 향기를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말씀 향기를 1권부터 5권까지 공부를 하니까 제가 고구경 집사님에게 맡겨놓고 이분이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나 하고 제가 한번 이제 시문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하려고 안식일학교 시간에 저 뒤 청년관에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공부를 했는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목사의 설교만 듣고 남의 이야기로 배를 채우고 살아가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갓 초신자인데 제가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고 제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 향기가 사람을 이렇게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향기 페스티벌을 이제 8, 9, 10월 석 달 동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미 오늘의 신앙을 공부한 사람은 이거 다시 졸업하십시오. 말씀 향기는 다시 이렇게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많이 첨가되고 또 개정되었습니다. 2010년 이전에 하신 분들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때 1판을 새로 새겼으니까요. 이 책을 읽어보면 제일 뒤에 편집인 이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연합회 있을 때 만들었던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이번에 1권부터 5권까지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3개가 있는데요. 말씀 향기 페스티벌, 도전 골든벨, 또 가을 말씀 축제입니다. 첫 번째 말씀 향기 페스티벌은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 교인이 말씀 향기를 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안식일에 여기에서 이수식을 할 겁니다. 한국연합회 선교부에서 내려와서 전 교인 통신학교 이수식을 할 테니까 우리 윤성애 성도님은 이미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부는 하셔서 도전 골든벨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해서 누구한테 주냐면 이번 그 답지를 적어서 매 안식일날 가져오셔서 고은영 집사님에게 주시면 고은영 집사님이 이번에 잠깐 그 페스티벌의 서기 역할을 좀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하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하나 나 하나 운동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겨주십시오. 너 하나 나 하나 운동은 1+1. 나도 졸업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한 사람, 이번에 최소한의 한 사람을 졸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졸업시키려면 최소한 3사람을 입학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학하고도 졸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신학교 교과도 1권은 300권을 주문하고 2권부터는 200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입학시키시고 최소한 한 사람 졸업하는 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 3대 영예의 주인공을 찾아라. 이건 최다 입학상, 최다 졸업상을 선교부에서 상을 줄 것입니다. 상품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맞지요? 선교회장님? 그래서 최다 입학상과 최다 졸업상은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상입니다. 최다 입학상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입학을 시켰다는 것은 책을 갖다 줬다는 게 아니고 1권을 풀어서 가져오면 입학으로 칩니다. 입학으로 치고요. 최다 졸업상은 5권까지를 마치는 것을 최다 졸업상으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20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을 하라고요? 1명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수 학생상은 구도자 대상입니다. 점수를 매겨서 하나도 안 틀리거나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에게 최우수 학생상을 줄 텐데 최우수 학생상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학생상 여러분의 구도자들이 최우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참여한 구도자들도 도전 골든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습니다. 이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씀 향기 이수식은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안식일학교 시간에 하게 되고 이번 말씀 향기를 졸업하고 나면 11월 6일을 말씀 향기 졸업 여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학교니까 학교 가면 여행도 하잖아요. 수학여행. 그래서 여행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사는 도전 골든벨인데 10월 29일 그 안식일 오후 2시에 성경통신학교에서 내려와서 문제 40문제를 푸는 전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합니다. 도전 골든벨을 하는데요. 골든벨을 울리는 골든벨의 영예의 주인공은 150만 원 상당의 부상들이 지급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다 그 성경통신학교에서 우리 기관들에게 찬조를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종합 건강검진권이 삼육병원에서 종합검진권이 나옵니다. 이게 한 70만 원 상당의 검진권입니다. 그 다음에 삼육식품이나 다른 이 기관들에서 다양한 백화점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40번 문제까지 다 맞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권이 주어지고요. 기타 다른 부상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제가 통영 천문교회에 있을 때 제5대 골든벨 주인공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울산 교회도 능히 제가 보기에는 골든벨 주인공이 2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골든벨 주인공이 나오시고 이번 골든벨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나면 적어도 저희 교회에 한 7명에서 8명의 성경통신학교 전문 강사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경 집사님이 이 통신학교를 가르쳤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통신학교만 딱 이 말씀 향기만 들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성되는 것입니다. 일석삼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성경 교수자가 되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이번 이 말씀 향기 페스티벌에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신문에 재미있는 글이 실렸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이었는데 그 제목이 망하는 지름길 10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문가나 컨설팅하는 사람의 말을 100% 믿으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사례가 실려 있었습니다. 투자론을 강의하는 유명한 대학 K 교수, 그의 강의는 늘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닐 정도다. 그런 그가 한 초청 강연장에서 그 잘하던 강의를 망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새들어 살고 있던 집주인이 청중 속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투자의 기재라면 자기가 나무집 새를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집 주인이 자기 강의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쫄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강의를 망쳤다 이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저에게도 그런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고객님,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투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영락없이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땅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하셔요, 투자. 프란시스 쉐이프는 그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얄팍한 술수나 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지혜인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타락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막으로 나갔던 사막의 교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하여 다소나마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중세 교회가 교권주의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개혁의 불길을 찾았습니다. 말씀 향기 페스티벌은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세울산 교회가 이번 가을 말씀 향기 페스티벌을 통해서 새로운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진리 앞에 굴복하고 마지막 재림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